자, 이제 성찬 참여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식사로서 성찬은 주님의 이름으로 한식탁에 모인 제자들의 친교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방편들 중 하나입니다. 성찬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구약의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만찬 후에, 식사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죠. 주님은 떡을 떼시고 떡을 쪼개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떡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신 후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어, 유다의 배반으로 대제사장 무리에게 넘겨졌고 또 주님은 잡히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은 출애굽의 시작 이야기에 나오는 어린 양의 희생에 대해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임한 열 번째 재앙의 날에 희생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계시록은 주님은 피 흘리셨지만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이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6월절 만찬에서 성찬을 제정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어, 그 만찬 자리에 참여한 그들에게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이란 거룩한 교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께서 성찬이라는 거룩한 교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6월절 만찬이라는 매우 특별한 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구원 이야기의 절정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성찬에 대한 웨슬리의 교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우리는 다양한 성찬 이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교내들은 주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종교개혁 시대에 카톨릭의 주류 해석은 화채설입니다. 이 교내에 따르면 사제의 축사의 순간 제단의 빵과 포도주는 실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라고 믿습니다. 빵과 포도주의 부수적 속성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본질은 제거되고 주님의 온전한 몸과 피가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루터는 실제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사제가 축사할 때 실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제단의 빵과 포도주는 빵과 포도주인 동시에 주님의 실제 몸과 피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루터가 실제적 임재를 설명할 때 빵 안에, 빵과 함께, 빵 아래 등과 같은 수식어구들을 활용하므로 주님께서 단지 빵과 포도주에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으로 묘사한다라는 것이 실제적 임재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찬에 대한 칼빈의 교내는 성찬 예식에서 목회자가 축사할 때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보여지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먹이심으로 참된 교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교류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자는 신비적 연합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성찬의 자리에서 신자들은 사랑의 유대를 통해 서로에 대한 상호 사랑이 발생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성찬이에 있어서 가장 급진적인 견해는 쯔빙글리의 상징설입니다. 종교개혁 1세대들인 루터와 쯔빙글리는 중세 카톨릭의 성찬 교리를 거부하는 것에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본질에 관해서는 이 둘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일치는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시작합니다. 루터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쯔빙글리는 이것은 나의 몸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쯔빙글리의 해석에 따르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기념물이 되고요. 성찬의 자리는 그 기념에 참여한 신자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맹세를 하며 동료 신자들과 공동체성을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성찬 이해에서부터 쯔빙글리의 급진적인 성찬 이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웨슬리의 성찬 이해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웨슬리는 카톨릭의 화채설과 쯔빙글리의 상징설을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특별히 성찬에 참되고 실제적으로 임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루터의 실제적 임재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웨슬리의 성찬 이해는 영적, 실제적 임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루터와 칼빈 사이입니다. 실제적이라는 부분으로 웨슬리는 빵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성찬이 제정되는 공간 자체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변화나 물질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임재라는 개념에 있어서 칼빈과 동일한 견해를 가졌습니다. 다만 칼빈이 성령의 어떤 중재적 힘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본 반면에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관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웨슬리의 주요 관심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는가라는 그 임재 방법에 있다기보다는 신자들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웨슬리안 실천으로서 성찬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개념은 사실 어떤 물체 혹은 수단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함으로 성령과 만나게 하는 활동 자체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 탐구하기, 성경 탐구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강조점은 성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성찬 자체보다는 성찬 참여하기 혹은 성찬 받기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 자체를 강조할 경우 빵과 포도주라는 물체를 과도하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빵과 포도주는 단지 빵과 포도주일 따름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주님께서 그 성찬의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빵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한 자주 성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이 권고는 두 가지 성경적 근거들에서 기인합니다. 첫 번째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성찬을 계속해서 행할 것을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성찬을 기념하는 것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분명하게 명령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미 믿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죄에 대한 기억으로 슬퍼하면서 죄의 짐을 견딜 수 없다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육신을 통해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의 승리를 위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이 모든 사역을 기억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임하는 성찬답게 효력인 성령의 능력 주시입니다. 성찬 참여를 통해 우리는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성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한 통로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섭취하는 음식입니다. 성찬 자리에서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의 영을 위한 양식이 됩니다. 이 양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힘을 전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 참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제자도 추구에 있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영적인 은혜, 곧 성령 안에서 단번에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위해 사신 의와 평안과 기쁨을 전달해주는 맥적이며 가시적인 수단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친구로 초대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의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됨의 체험은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체험으로 확장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성찬 받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찬은 교회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어떤 측면에서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기 위한 그분의 식탁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식탁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받기에 결코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제자 모두를 최후의 만찬 자리에 함께 부르신 것처럼 성찬의 자리에 성도들을 모두 함께 초대합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식탁을 둘러싼 다른 사람들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의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러므로 스탠리 하우아스의 설명처럼 이 식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가 되고 우리는 삶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은총의 수단, 웨슬리 은총의 수단, 네,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성례전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라는 뜻의 라틴어 사크라멘툼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 의식이나 성직자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은혜의 통로의 기능을 하는 비가시적인 은총에 대한 가시적 표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칠성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세례와 성만찬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와 성만찬만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전통을 따라서 웨슬리도 성찬과 더불어 세례를 명확하게 성례라고 표현합니다. 아, 근데 웨슬리가 명시적으로 이제 은혜의 수단들에 대한 항목을 열거할 때 성찬은 은혜의 수단들 중에 하나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세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점으로 단 한 번 베풀어지는 성례로서 계속해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들에 대한 항목에서 세례를 명시적으로 웨슬리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역시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이기에 은혜의 수단들 중에 하나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가운데서 세례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웨슬리안의 세례에 대한 웨슬리안의 교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 삶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물이 생명 그리고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청지 창조 시에 수면을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 노아 시대의 대홍수, 홍해를 건너는 히브리인들, 무리바의 생수 등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물과 관련된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의 이야기 또한 이러한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는 예수의 말씀, 교육, 치유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에서 예수의 사촌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세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세례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에서도 세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참된 제자도는 일생 동안 훈련과 성숙과 성장을 요구합니다. 세례는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나니 이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성례입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성례로서 세례는 성령의 역사와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성령에 의한 우리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며 주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이 됩니다. 세례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에 관련해서 웨슬리는 자신의 아버지의 글을 요약해서 세례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의 논문을 출판합니다. 먼저 웨슬리는 세례에 대한 정의를 제공함으로 이 논문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가게 하는 입교의 성례전이다. 세례는 성례전을 제정할 권한을 홀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의하여 제정된 성례전으로 징표요, 인치심이요, 서약이며 또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웨슬리는 세례가 성례전의 일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례란 주님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편으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하게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으로 나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대사명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가게 하는 입교 혹은 시작으로서의 성례입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야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시작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례는 다른 모든 은혜의 수단들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유익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웨슬리는 원죄의 죄책으로부터 벗어남의 표징, 하나님과의 언약, 교회에 허입되는 것, 하나님과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됨이라는 다섯 가지 유익을 세례를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죄의 죄책이 씻겼음을 세례의 물이 표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공로를 통해서 원죄의 죄책이 씻겨나가는 것을 세례의 물이 표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원죄의 죄책이 제거됩니다. 세례의 성례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징으로서 그 용서의 확신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원죄의 죄책을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언제 인간에게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1756년에 쓴 세례에 관한 소고에서는 웨슬리가 원죄의 죄책의 제거를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원죄의 죄책 문제를 선행 은총과 연결시킵니다. 후기 웨슬리는 선행 은총에 의해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원죄의 죄책이 인간에게서 제거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는 유대인들의 할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적 할례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에 입교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가게 되며 그분의 몸인 교회 한 지체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세례는 중생이라고 불리는 것의 징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물론 웨슬리는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혼동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그러나 물 세례에 성령 세례가 따라오기에 세례를 중요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외적 씻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내적 은혜를 중요시한다. 그때 역사하는 내적 은혜로 말미암아 외적 씻음이 성례전이 되는 것이다. 물론 웨슬리는 영적 거듭남의 필요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는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양자의 영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확실히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아,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생명력 있는 믿음의 핵심이 되는 영적 거듭남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받은 세례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회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가능한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례에 일치되는 삶을 사는 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을 잃지 않고 의의 최후의 승리에 동참하며 영원한 영광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 형성의 출발점으로서의 세례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도 형성에 있어서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질문은 은혜의 다른 수단들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다른 수단들은 반복적으로 행해지지만 세례는 일생에 한 번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며 매주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성찬이 집례될 때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반면에 우리 삶 가운데 세례가 한 번 행해지면 그 성례를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세례란 기독교 신앙과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가 어떻게 우리 일상의 제자도 훈련의 일부가 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외적 표징으로 어, 우리를 온전한 새삼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례식에서 우리에게 뿌려지는 혹은 우리를 둘러싼 물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은혜를 어,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란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잠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러한 은혜의 바다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성례입니다. 교회 중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축제 중의 하나는 세례식을 통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유아이든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그분의 친교에 함께하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고 회중은 그가 성숙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약속하며 이 예식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표징하는 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그가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기 시작한 것을 환영하는 동시에 우리 역시 이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부어진 삶의 새로운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료 신자의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삶을 지속하고 있음을 그 타인의 세례를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세례식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통해서 제자도를 행함으로 사역을 감당함으로 이 언약을 살아냅니다. 은혜의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세례가 세례식에지는 과거의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